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 초 단위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세상에 빼앗겨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게 하시고 하나님 빼앗긴 마음들 돌이켜서 오직 주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을 뜻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주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너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를 이기셨네.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 너와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1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새해 굳은 결심과 다짐한 것이 엊그제인데 벌써 2023년 새해 1월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로 점철되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사명과 그 소명을 다하여 주님 나라 완성에 쓰임받는 큰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끊임없이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최근 강력한 한파로 인해 대한민국이 얼어붙었습니다. 폭등하는 물가와 난방비로 인해 이 시간도 추위에 떨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떨어지는 체온만큼 어르신들의 면역력 또한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추위에 취약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의 강한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한파가 물러가고 따뜻한 날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뿐 아니라 저희들의 차가운 심령에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온기가 더해져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과 고독한 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연대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새해의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 벽돌을 차곡차곡 쌓는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성전 건축의 단계마다 거침없이 순조롭게 모든 과정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라 하신 주님,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성전으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기간에 주님을 더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해지고 뜨겁게 하시옵소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 그 전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잠시 평일 예배를 쉬어가는 기간 중입니다. 쉬어가는 기간에도 말씀 놓지 않고 체력을 재충전하며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보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의 어지러움증과 이명이 속히 회복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흐름이 깨지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일상 속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에 맞는 제철 음식과 귀한 것들로 대접받게 하시고 재정과 사역 모든 영역에 항상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자녀 휘민 한비 슬비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첫 열매된 휘민이가 학업에 노력한 만큼 더 좋은 결실 맺게 하시어 교회의 좋은 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한비 슬비도 학업에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새학기에 좋은 선생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하늘금교회 다음 세대 전체에게 흘러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새 생명의 기쁨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멘. 2023년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2월에 예비된 기도회를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회를 통해 일하실 것을 고대하며 응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연약한 심령과 물수가 쪼개져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대신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끝까지 사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에서 아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문장은 뭐냐면 또 말하노니입니다. 또 말하노니 이게 무슨 뜻이죠? 반복해서 내가 또 말할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왜 이렇게 또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반복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왜 반복하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말이 있으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말하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꼰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어린아이들을 볼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잔소리 한다고 그러지만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중요한 얘기들이 다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반복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얘기를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쉽게 망각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자주 망각하고 쉽게 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망각하죠. 사실 저도 요즘에 깜빡깜빡 해가지고 자꾸 까먹어요 뭘. 근데 어르신들은 더 하시죠. 자꾸 더 깜빡깜빡 하잖아요. 물론 깜빡깜빡 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인간의 도리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면 쉽게 잃어버리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또 얼마나 쉽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또 잃어버립니까? 또 하나 얼마나 쉽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까? 그냥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제 아내도 설교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그냥 뭐 부부싸움을 했다 쳐. 그럼 교회는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가!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그게 또 뭐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 뭐 구원의 감격, 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뭐 구원의 감격, 하나님 주신 은혜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반대로 참 재밌는 사실은 잊어도 되는 거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잘 안 잊고 그걸 아주 깊숙이 아주 그냥 잘 저장하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새겨놓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뭐 이런 거는 잘 잃어버리고 어떤 것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막 서운했던 거, 나 열받게 했던 거, 나 뭐 삐치게 한 거, 나 뭐 또 뭐 있어요, 뭐 무시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사람들이 잘 안 잊습니다. 그게 안 잊혀져요. 엊그제 이제 갑자기 밤에 어디를 갔다가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몽상가인을 가서 빵을 저녁에 이렇게 애들이 다 저녁 먹고 가다가 몽상가 과인 빵이 진짜 먹고 싶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갔거든요. 갔는데 몽상가인에 가면서 갑자기 옛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식빵을 이렇게 거기 이렇게 벌크 이렇게 진열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덩이가 한 번에 나와요. 그래서 직원한테 얘기를 하면 반을 떼어가지고 이거 한 덩이씩 팝니다. 근데 직원이 없어 그날. 갔을 때 엊그제 말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전에 없는 거야. 없어가지고 두 덩이 모르겠고 막 정신도 없고 직원들 바쁘고 그래가지고 붙어있는 게 한 덩이인지 이게 두 개인지 모르고 붙어있는 한 덩이를 하나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정색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가져오셨냐고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그럼 두 개 다 주면 되잖냐고. 아니 이거 직원한테 얘기해가지고 한 덩이씩 파는 거라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지 새끼도 아니고 짜증나가지고. 근데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그저께도 또 갔는데도 굉장히 또 불친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워야 되나? 그러니까 뭐 요즘에 알바생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뭐 그 안 좋은 추억. 그래서 막 제가 욱하더라고요. 그 빵을 사러 가면서 기분이 막. 그러니까 속상했던 거, 무시당했던 거, 나 열받게 한 거는요. 사람이 뭐 아주 깊숙이 새겨져요. 아주 조그만 에피소드도요. 그냥 이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돌에 새겨두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게 한 거, 원수지게 한 거, 뭐 속상하게 한 거 돌에다가 막 쪼아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근데 은혜 받은 건요 물에 새긴대. 물에 새겨져요? 안 새겨지잖아요. 인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자가 뭐냐면 배신하다. 등 배자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고 있다가 탁 등 돌리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등 돌리는 거예요. 잊을 상대로부터 덕을 받은 것을 덕을 받은 것을 잃어버린다. 배은망덕. 인간의 존재가 어때요? 배은망덕한.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그렇지, 내가 배은망덕한 인생이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결국 바울이 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잊지 마. 야, 잊지 마. 절대로 잊지 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라면서 또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운을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는요, 또 말하노니 혹은 뭐 거듭 말하노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관련해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로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해. 내가 또 얘기하는 거 듣기 싫지. 근데 야, 나 안 힘들어. 안 힘든데 니네한테는 안전한 얘기야.
꼭 들어야 돼. 꼭 들어야 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어도 할례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의 말 듣지 마. 그 듣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어떤 뭐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응?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누구다? 할례파를 주장하는 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개와 같은 자들이다. 결국 바울의 말은 육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무슨 자식이라는 거예요? 개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자식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개소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과격한 표현, 성경이니까 그냥 뭐 독사의 자식들 아니면 뭐 개와 같은 자들, 뭐 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개소리라는 거예요. 듣지 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내가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1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 곧 주인의 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이 얘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의 소유를 이어받을 자가 뭐예요? 그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이 모든 것을 결국은 누리게 된다. 하지만 그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맡겨져서 그 아들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말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말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정제되지 않았으니까, 다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라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이성 없는 이 짐승과 방불한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이들이다.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 이쁘죠. 조그마니까 미니미들이 이쁘지. 우리의 미니미들이 작으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가만 냅두면요, 얘가 착한 일 할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사이에서도 온갖 술수와 온갖 모사와 온갖 그 악함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애들 놔두면 애들끼리 막 서열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 그 리더들이 생겨지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꼬봉들이 생기고 막 그냥 막 불려다니고 막 셔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꼬맹이들도 그래요. 꼬맹이들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악해요. 어쨌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물려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청지기의 말, 후견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뒤집히는 거죠. 그 청지기와 후견인의 말을 들어야 했던 그 유업을 이을 자식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딱 되면서 그 청지기와 후견인이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으로 상황이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그 아들을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후견인과 청지기가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율법의 관계,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되어서 상속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섭하고 가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 아래 갇힌다. 이방인들의 뭐에 갇힌다? 양심 안에 갇힌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두었던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율법이 역사했던 기간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약 그러면 구약 성경 율법 구약은 다 율법 얼마나 됐지?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인데 7,000년인데 언제지? 뭐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역사했던 율법이 작용했던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1400년입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나? 성경의 역사 6,000년 가운데 네? 율법이 역사한 시간이 언제다? 1400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이걸 율법의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시대 이전에 무슨 시대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시대가 아까 성경에 구약이 4,000년인데 4,000년의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면 1400년 전에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부터 예수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 이전에는 무슨 시대였냐? 뭐가 지배하는 시대였냐?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뭐가 역사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였어요. 원래 원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구약 율법의 시대. 처음에 시작이 율법이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오셨어. 근데 복음의 시대로 딱 넘어갔구나.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해되세요?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것이지 율법이 아니에요. 원래가. 제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믿음의 시대가 됐구나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는데 모세 율법 이전에 믿음이 있었다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신 것일까? 이게 믿음의 시대에서 원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었는데 왜 갑자기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까지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그냥. 왜 율법을 주셨냐? 그것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관심이 없어. 믿음으로 의롭게 돼.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해하지도 못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 누리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은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먹을 거의 귀함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도 포켓몬스터 그 빵 사면 애들이 띠부실 빼고 빵 버리나요? 얘들아, 어떠니? 버린 애들 있니? 다 먹어? 그치? 네? 먹어? 빵 안 버려? 빵 안 버리고 빵 펴가지고. 그렇지. 아니 안 버릴만해. 맛있어. 되게 맛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호빵인데 안에가 무슨 초코크림이 들어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되게 맛있어. 무슨 샌드위치를 접어놓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앙버터? 막 이런 거 들어있어. 밭하고 막. 우리 근데 저 밑에 세대죠. 포켓몬스터 처음 유행했을 때 어땠어요? 애들이 띠부실만 챙기고 빵이 하도 맛이 없어서 버려버렸잖아요. 옛날에 다 버렸어요. 그냥 학교 앞에 다 버렸어. 박 원장님 박 원장님하고 저하고 시대는 아니에요. 밑에 애들이. 지금 한 40 정도 됐을 때인가? 그 정도일 것 같은데. 풍요의 시대를 자라온 애들은 귀한 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북한에서 상상해 낼 수 있을까? 애들한테 그 얘기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혜택들을 몰라요. 근데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 그 시대, 어려운 시대를 겪으신 분들을 볼 때는 진짜 기가 막히고 얼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 독립기념관에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그 명절 기간에. 그 마지막, 독립기념관, 애들이랑 독립기념관 가고 싶다, 오늘. 진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7관인가 영화 상영하는 데잖아요. 영화 상영하는 3D. 그래서 의자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도토리 훈장이라는 걸 봤어. 도토리 훈장.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할까 말까. 갈 거면 안 하고.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증손자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탁 타고 어떻게 가가지고 독립운동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독립군 대장인 거야. 독립운동 하면서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내가 훈장 준다고 도토리를 훈장 만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얘기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갑자기 증손자가 올라가가지고 만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 그 독립군 대장인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미래의 세대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고요, 뭐 발전했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독립군 대장이 울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다니, 그런데 눈물이 확 나는 거죠. 근데 제 아내도 똑같이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정말 생명을 거는 그 피땀 흘린 그 뭐랄까요, 애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만한데도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애썼을까. 지금 세대는 그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아무 느낌도 없어. 그냥 지 기분 조금 나쁘고 지 조금만 힘들면 막 짜증이 이빨이 나는 세대야.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모른다고. 아침에 이슬비한테 야, 너 눈 치워. 눈을 얘가 막 삽질하고 있길래 너 잘 치워라 그러고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보고 있다가 이제 제가 모니터가 있어요. 이 카메라 모니터. 보니까 걔가 계속 삽질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렇지, 어릴 때 일 많이 해야지. 어릴 때 저렇게 일 많이 하고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잘하지. 그러더니 이제 강 집사님이 왔어요. 강 집사님이 막 귀신을 한참을 하더라고요. 은혜를 알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보면 망각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백성들이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막상 짓됐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옵니까? 은혜의 복. 자유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억압이 오고 압박이 오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저도 제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후에 태어나신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고 베이비 부모 막 전쟁 후에 자식을 많이 낳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이들 낳은 게 X세대고, X세대가 이제 막 지금 막 해가지고 막 풍요를 경험한 이 세대들이 사실은 감사를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얼마나 살아갑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죠? 이게 은혜야.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큰 은혜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어려운. 근데 지금 이전까지만 해도 이건 완전히 망나니 같은 세대다. 어쨌든 그렇게 율법을 왜 주셨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방종하니까.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1400년 동안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이렇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뭐 1조 부자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휘민이 한비 슬비한테 블랙카드 있잖아요. 블랙카드가 최고의 카드죠. 블랙카드를 딱 줬어. 주면서 야, 애꼈어.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데 써야 돼. 네가 선교할 때 써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할 때 써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 재정들을 써야 돼. 물론 이것으로 너 밥을 사 먹을 수도 있어. 교통 버스를 탈 수도 있어. 택시를 탈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필요한 옷을 살 수도 있어. 근데 이 재정들은 정말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되라고 제가 블랙카드를 줬어요. 그럼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할까요? 힘이나 너 돈 어떻게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그냥 평소처럼. 평소처럼? 아니 내가 걔 얘기했잖아. 어떻게 쓰라고. 평소처럼 한 200만 원씩 쓸래? 너 지금 얼마씩 쓰니 한 달에? 엄마 엄카 쓰잖아 네가 지금. 얼마 안 써요. 얼마였어? 저 선교 활동할 때 쓰요. 한 300 써요 제가? 아니 30 정도 써요? 밥 사자시고 막 그러시느라고. 그렇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듣는 척 하겠지. 그렇게 쓰는 척 하겠지. 처음에는. 그치?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 무뎌지죠. 미친 듯이 물 쓰듯이 막 쓸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막 펑펑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다 그렇잖아. 여기서 안 그렇다 하는 사람 있어요? 딴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아, 좀 도는 데나 쇼핑 좀 해야 되겠나? 돈 좀 도는 데나 좀 뭐 좀 이거 나를 위해 선물을 좀 해야 되는. 아, 좀 돈이 좀 도는 데나. 아, 오늘 좀 비싼 것 좀 맛있는 것 좀 먹자. 안 그러세요? 평상시 필요도 없던 것들을 막 사고 그러지 않아요? 에? 그렇잖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저부터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 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고요 막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 카드 어떻게 하실래요? 빼서요? 네, 그렇죠. 빼는 것도 방법인데 정지시키는 것도 방법인데 제가 카드를 준 목적이 뭐예요? 사용하라고 준 거지 쓰지 말라고 준 게 아니에요. 쓰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쓰도록 해야 되겠죠. 네? 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쓰라고 줬으니까 써야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선교도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돕고 뭐 이렇게 쓰라고 준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밥도 먹고 애가 밥 안 먹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학교를 보내는데 차비도 안 줘. 막 그냥 학비도 안 내줘. 그럴 수는 없잖아. 써야 되잖아. 유익하게 돈을 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빡세게 굴리는 겁니다. 쓸 때마다 지출 결의서를 쓰게 하고 교회들 큰 교회들 다 지출 결의 쓰는 거 같죠? 뭐 물품 살려면 지출 결의 씁니다. 장 보려면 지출 결의 씁니다. 그러면 통과하면 그 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런 상황이 건축과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성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감당해서 가는 거고 이게 다 끝나면 우리의 부채가 다 끝나면 다 이제 교회로 다 돌아가고 정상적인 교회가 돌아가도록 할 건데 어쨌든 막 빡세게 굴리는 거 영수증 처리하고 사용 금액 한도를 딱 정하고 아주 불편하게 단돈 10원도 허투루 쓰지 않게 아주 그냥 불편하게 쪼일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한 10년을 굴렀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 하니까 애들이 잘해.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거죠. 야 됐어. 그만해도 돼. 이제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돼. 돈 편하게 써. 그러면 이 아이들이 10년 동안에 두 가지 정도가 학습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첫째, 돈을 아껴서 귀하게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써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 학습이 될 거고, 둘째는 만약에 또 허투루 쓰면 야 이거 진짜 복잡해지겠는데 절대로 이렇게 허투루 쓰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 하지 않겠어요? 나랏돈 받고도 막 보면 나랏돈 뭐 받으면 막 우리 건시들 얘기하는데 막 그거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머리 빠개진다잖아요. 그렇죠? 은지야, 그치? 머리 빠개지는 거 아니니? 나랏돈 받고 막 피곤한 거예요. 이거 처리 안 하면 다 토해내야 되고 뭐 배임? 뭐 그래가지고 막 감옥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말은 율법은 학습 효과를 보는 거예요. 학습 효과. 훈련이에요. 교보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연습 시간이에요. 수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율법으로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아는 자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은혜와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그 율법으로 회개를 하고 싶겠습니까? 네?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니까 부부라고 생각해봐. 부부. 남편이 돈을 써, 아내가 돈을 써. 근데 아내가 돈을 쓸 때마다 지출결이 있었어. 영수증 첨부해. 10원 단위까지 매일 그거를 검사하고 있으면 남편이 돈을 쓰는데 지출결이 있었어. 지출 계획서 나한테 가져와. 그걸 쓴 다음에 카드 내역 다 뽑아야 되고 현금으로도 내야 될 때 현금 영수증 받아가지고 막 처리해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된다면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진짜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살고 싶겠어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돈을 편하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계부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쓰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돈을 그런 식으로 막 쓴다. 그럼 법이 필요한 거예요. 망나니처럼 써. 그냥 막 가는 데마다 다 긁어버려. 그냥 집안 살림을 거덜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법이 필요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모르는 그들에게 법이 필요했는데 그 율법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찾도록, 복음을 갈망하도록.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놓지 않고 복음을 버립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죠. 그 몸에 학습이 된 거예요. 1400년 동안. 난 이게 편해. 이게 좋아. 아, 나 복음 필요 없어. 난 이게 딱 맞아. 이게. 네? 이게 죄성이에요. 이거. 은혜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면 그 의도를 넘어서 해야죠. 마치 부모가 야, 너 절대로 너 이렇게 너 이거 해. 너 매일 막 해. 너 막 맨날 설거지 빨래 다 해. 매일 해. 혼내하는 거야. 하다 나니까. 그래서 잘하니까 이제 그 정도면 충분히 너 했어. 이제 너 편하게 해. 근데 이게 고집 부리고 나 이거 오늘 나 죽을 때까지 설거지 할 거야. 나 아빠한테 나 죽을 때까지 빨래 할 거야. 네? 보세요. 나 죽을 때 나 이게 편해요. 이러면 이거 완전 마탱이 간 거죠.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어느 순간이 넘어서면 됐어. 충분히 훈련됐어. 그럼 넘어서야 되는데 이 틀어져 가지고 막 그냥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고집스럽게 띨띨하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말하면 야 내가 반복해서 얘기해서 좀 정신 좀 차려. 좀 이해 좀 해. 알아들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엥? 까먹어. 다 맹구들이 까먹어. 엥? 갈라디아 교회들이 엥? 그 편지 쓰잖아. 야 지금 제발 좀 알아먹으라고. 너 복음 들었는데 왜 할례하고 안 줬어? 이러고 있는. 근데 목회해보니까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우리들이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님 나를 볼 때 또 어떻게 맨날 그래 나도.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맹하고 유튜브 막 12시간씩 보고 있고 막 그러다가 맹해가지고 머리 멈춰가지고 그러지 말고. 니네들 명절 기간 동안에 니들 휴대폰 나는 1시간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봤다. 없잖아. 난 5시간 이상 봤다. 그렇지. 니 정직하다 그래도 니네는. 어? 그래. 이미 고3 5시간씩 봐. 너 한 8시간 봤지? 아 8시간. 너 요즘에 못생겨졌다고 소리 많이 듣는다며. 휴대폰 많이 봐서 그래. 멍청하려고 누구를 비워가지고. 계속해서 4절 보면 다 같이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이 말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와서 주인이 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아 오늘 반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저렇게 갔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때가 다니엘서 2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벨론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서는 딱 잠을 깼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 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나.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나. 자기가 막 미치겠는 거지. 술사님들을 불러. 그 꿈에 행하는 사람 다 불러. 그러고 야 내가 꿈 꿨는데 내 꿈 맞춰. 그리고 해석해. 그러니까 술사들이 이제 아니 꿈 내용도 말씀 안 해주시고 어떻게 그거를 해석을 합니까? 아,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런 거예요 왕이. 그때 이제 다니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꿈의 내용을 자기가 다 술술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설명을 쫙 해주죠.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2장 32절 3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을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신상이 쫙 있는데 금, 은, 뭐 노쇠 막 이렇게 흙 맨바가지 막 다리 부분에 쇠하고 그 흙하고 막 이렇게 진흙하고 이렇게 된 상이 있는데 돌멩이 하나가 딱 날라와가지고 빵 쳐가지고 그게 부서지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페르시아 말하는 거죠.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쉈다.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기록하죠. 그러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돌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사람의 몸을 통해 그러니까 사람의 씨, 남자의 씨를 통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통해 나오지 않은 어떤 돌,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의 씨로 나오지 않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 돌은 결국 산돌이시며 머릿돌이시며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그 물맷돌이 돌이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돌이 신상을 부수는데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로마가 부서진다. 그러니까 로마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 로마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다는 것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작은 돌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돌들이에요. 그 돌들이 열방 가운데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를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마감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나오죠? 창조자라고 나옵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래요? 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고 세상을 종결하실 분이십니다. 그럼 누굴 믿어야겠어요? 네? 모든 역사의 심판이라는 전제 앞에서 나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돈이에요? 금이에요? 뭐야? 좋은 뭐예요? 예수님 딱 한 번 잡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얘들아, 예수님 잡아야 된다. 정말 경우야. 얘들아, 하영아, 은혜야, 어디 갔어? 그래, 예쁘나. 예슬아, 자지 말고. 예수님 잡아야 돼. 알았지? 시원아, 누구 잡아야 된다고? 그치, 예수님. 그치, 예수님 잡아야 되는 거야. 다시 사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해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율법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은 율법이 뭐를 하는 거죠? 기능이 뭐죠? 가두는 거죠. 죄를 알게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죄에 갇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신데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그 죄에 갇혀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뭘 받냐?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물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율법 안에 갇혔기 때문에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모든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이고 완성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율법 아래 갇혔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내신 거예요. 세례까지 받으신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요 다 죄인이야. 근데 그 죄인이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한 분만이 율법의 관점으로 죄인이 아니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그렇게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거예요. 의로우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잖아요. 죄인들이 받은 형벌, 나무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데 왜 달리셨냐 하는 겁니다. 왜 죄인 취급 받으셨냐?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기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곧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켜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볼 때 인간들이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신의 피로써 속량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신 것일까? 굳이? 왜? 뭐 때문에? 내가 널 왜 도와줘야 되냐? 유진아? 목사님이니까. 근데 내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냥 별로 관심 없어. 내가 너 꼭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자기 목숨을, 자기를 죽이셔서 인간을 구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굳이. 그런데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에 그러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죄악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납득이 안 돼요. 왜? 왜 딱 달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아들들로 왜 만들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 왜? 그래서 신비예요, 신비. 우리의 수준으로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어요. 납득할 만한 분명한 동기나 모티브가 동기지. 동기나 요인이 없어요. 그냥 굳이 왜 우리를 굳이 하나님의 자녀로 왜 만들어내냔 말이에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재벌 총수인데, 재벌 총수 아들이, 어떤 재벌 총수가 있는데, 총수 지나가다가 저 그지가 있네? 그지를 불러. 그러더니 그지 일로 와. 그러더니 자기가 그지가 되고 그지를 재벌 총수의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개연성이 있어? 무슨 말이 돼요 이게? 왕자와 거지 얘기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운명을 뒤집혀가지고 그런 거지만, 이거는 계획된 거라니까. 하다가 갑자기 사이코가 아닌 이상 거지를 총수의 아들로 만들고, 자기 총수의 아들은 자기는 상속자인 자기가 거지가 돼? 이해가 안 되지. 어처구니 없지. 납득이 불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납득이 불가한 일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뭔지 아세요? 그 거지가 그날부터 염치 없게 재벌 총수를, 회장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원 거지 같은 상황이에요. 생각해봐. 업자가 얘가 어디 아버지한테 그래봐. 난 널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인성이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유전자검 살래?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아버지라고 불러. 얘는 아버지라고 믿고 불러 또. 근데 더 황당한 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아버지가, 총수가 그래 내 아들아. 그래. 완전 정신병자들의 스토리야. 이거는 이야기가 말이 안 돼.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고 은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은혜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러면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염치 없지만, 내가 이 거지 같은 심정이지만, 내가 염치 없고 황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신다는 사실, 자녀 삼아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믿어줘. 염치 없지만. 그래서 관련하여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예? 입양된 거예요. 양자된 거예요. 근데 양자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상속도 받을 수 있다. 진짜 양자가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시죠? 상 주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상 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상 주세요. 상 받아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실까요? 상 주시죠. 또 뭐 주세요? 상속자니까 상속의 영광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의 종된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과 세상의 영,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 6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존재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와 공의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에게 하는 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하든지 중간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역대로 받을 줄을 아멘. 여기 읽은 말씀 보면 두 부류의 종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의 종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 고린도전서 7장 2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두 부류의 종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서 세상의 종이 나오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나옵니다. 이 둘에게 나타나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종된 자들은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죠. 눈가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하듯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죽게 하듯 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눈속임이나 하는 거예요. 눈속임이나.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참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 어느 교회 서울의 영광 무슨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쇼츠를 1분짜리 올렸어요. 여러분 롯이 소금 기둥이 된 여인 롯을 아십니까? 그 여인이 왜 소금 기둥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여인이 불순종해서 소금 기둥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누구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무슨 반전이 있는 줄 알고 엄청 들었어. 그랬더니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빨리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자기가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주변의 이웃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도 못하고 그 자기가 일생을 살아온 마을, 집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곳에 애정이 남아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걸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그 전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 돌아섰는데 여러분 소금이 뭐를 의미합니까? 성경의 소금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제사할 때 소금을 또 넣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귀하다. 결국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돌아서 가지고 소금이 있다. 인생 사는 거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 어쩌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영혼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묘사를 하는 거야. 그 이상한 목사가 정신 나간 게 미친놈이네. 댓글을 봤어. 거짓 묘사 막 달렸어. 또라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한 건가? 그래가지고 그 들어갔어. 뭐 있잖아요. 그 교회를 들어가서 그 본 원래 영상 10몇 분 1분짜리였는데 그거를 10몇 분으로 푼 게 있더라고.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그 말이 맞아. 자기 주장하는 게 맞아. 근데 거기 성경에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뒤돌아보지 마. 그리고 망함을 면하라. 망하는 걸 면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 해야 돼? 두 가지를 지켜야 돼. 이 롯은 반드시 아내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절대로 망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망하지 말고 살아서 나가야 되는 게 그녀의 미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인본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 봐. 심판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 소금이 된 것은 결국 영혼을 사랑함의 결정체다. 또라이가 있어. 병신. 용나. 아이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니까 딱 나오더라고. 이 사람이 어디지? 미국 어디 무슨 연합 장로교회 출신이야. 연합 장로교회 교단에 속해 있어. 한국 교단이 아니야. 나 한국에 서울에 있어. 서울에서 교회가 있는데 거기 딱 보는데 오강남 교수가 어쩌고 나오는 거예요. 오강남이 누구냐면 예수는 없다. 뭐 이런 쓴 책이거든요. 종교 철학자. 그러니까 예수 부인하는 그 신학자 있거든요. 그런 사람 영향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라이지 다른 거야. 그러면서 거기 또 밑에는 고정 댓글에 우리 목사님의 새로운 해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고 막 아이고 씨 또라이 같은 거. 아유 뭔가 아유 분별력도 없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실할 수밖에 없지. 왜? 죽게 하듯 하니까. 청교도들이 죽게 하듯 비즈니스 했다고 했잖아요. 위그노들이 죽게 하듯 했어요. 그 주님께 대접하듯이 빵 만들고 대접하듯이 시계 만들고 대접하듯이 뭐 최신 기술 만들어내고 막 차 만들어내고 다 한 거예요. 명품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청교도들과 위그노들이 만든 거 아니다. 그런데 종들은 어때요? 눈치가 살살 보는 거예요. 싹 속여. 싹 속여. 그래서 좀 더 이 두 종류의 종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는 서번트고요. 서번트. 하나는 슬레이브입니다. 노예. 서번트는 고용인이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 고용이 주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 받고 일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행동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성실한. 슬레이브들은 어때요?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그냥 딱 꺾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 눈치 살살 보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요. 종으로 살아.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직장이 종이라니까 좀 이상해요? 아니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들어갔잖아. 서번트가 됐잖아. 돈 받고 일하는 서번트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일해야지. 근데 이상하게 서번트로 들어갔는데 돈은 받는데 노예처럼 일하는 인생들이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많아요. 눈치가 살살 보면서 눈치가 살살 담배 한 대 피워 살살 화장실 한 번 눈치가 살살 보면서 그냥 때우는 것들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것들. 얘들아 절대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불성실하게 책임감 없게 살지 않아. 알겠냐? 성실하게 살아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아니라 나 진짜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긴 봤나봐요. 어떤 중국의 한 학생 열 몇 살 먹은 애가 누워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종일 들어오는 게 좋은 거야. 실제로 있는 얘기를. 근데 뭐 이름이 무슨 웨이였는데 저거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가 발작을 하고 쓰러졌어. 연기였어.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안 일어났어. 침대에서 그냥
어떻게 수십 년을 안 돌아 20년인가 지났어. 그 사이에 엄마도 돌아갔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침대에 안 일어났어. 근데 그 언니는 결혼했어. 애를 낳았어. 근데 애가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 이모가 새벽마다 돌아다녀요. 무슨 소리 나는 거냐고. 봤어.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음식 먹어. 뭐 먹었어요? 음식 먹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거 누워있는 게 난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누워있는 게 좋은데 한 번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돌이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갔대. 20년을 그렇게 살았대. 오늘 아침에 본 내용. 이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얘들아, 교회에서 열심히 해, 봉사해. 뭐 시키면 열심히 해. 뭐 짜증내지 말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세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세요. 막 몸을 쓰세요.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까?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집중해서 하면 올라가요. 월급도 올라가고 성장해요. 이 사람 쓸만한 사람이라고 직위를 높여줘요. 그런데 그냥 노예처럼 이러고 있는 것들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만둬. 그만둬. 어떻게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게을러? 뭐 조금 시키면 막 난리가 나?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부지런해져. 머리도 좋아져. 반짝반짝해져. 오늘 말씀이니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받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 설교 담당은 유경석, 조경미, 강정모, 이한비. 다음 주는 현인한, 김은정, 정순예, 조유진입니다. 다음 주에 대표 기도는 조경미 집사님입니다. 오늘 메뉴가 지난주랑 같은데요. 지난주에 제가 너무 싱겁게 해가지고 오늘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그리고 샤브샤브를 먹어보니까요. 샤브샤브가 제일 싸게 먹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는 50만 원 정도 장을 보거든요. 한 주에. 근데 25만 원에 30만 원 정도면은 이걸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메뉴가 근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먹는데 오늘이 더 맛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너무 싱겁게 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오늘 제가 간을 딱 잡았습니다. 3개 위에 하나 하겠습니다. 알겠죠? 3개 위에 하나. 애들은 먹는 애들 하나 그냥 그러니까 7개는 나가겠습니다. 7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7차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도회 이름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까지 참여를 신청을 받고요. 이번에 온라인으로만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오프라인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이번에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받고 나서 일단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되는데 기도 제목을 이번에 제가 검열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그냥 했는데 이제는 이번 기도회부터는 제가 기도 제목을 검열해서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기도 제목을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의 형태로 하긴 하는데 그
그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제 개인톡으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책을 다 제가 이번 주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오타 정리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출판사들에게 이제 원고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원고지 700장에서 1000장 사이가 있어야 내용이 그 정도가 있어야 책을 한 권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 해보니까 908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쓰는데 2달 정도 걸리긴 했는데 제가 중간에 책의 컨셉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바꿔서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1달 정도가 걸렸고요. 책을 진짜로 쓴 시간은 한 달, 2달 중에서 1달 정도를 실제로 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막 하면서 몸에 무리가 와서 이제 이 어지럼증도 재발을 했고, 근데 글쎄요, 목사님도 막 재밌다고 너무 재밌다고 그러는데 우리 얘기니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규장에서 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규장으로 한번 제일 먼저 두들겨 보고요. 안 되면 이제 다른 데를 두들겨 봐야겠죠. 기독교 출판사들 많으니까 그래서 두들겨 봐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만약에 책을 내게 되면은 조언을 받아서 좀 바꿀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기존의 성도들은 실명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름이 가명으로 해주세요라는 분들은 제가 가명으로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책은 다 써졌다. 그래서 같이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의 기간 동안에 출판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이제 책이 잘 나오고 또 그 돈으로 성전 건축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오늘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지금 2주 동안에 계속 조율을 했고요. 건물 짓는 데만, 실내 인테리어 빼고 건물 짓는 데만 8,500만 원에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8,500은 우리가 현금으로 모아졌어요. 그래서 빚을 이제 내부 인테리어 하기 전까지 껍데기만 짓는 거는 빚을 안 져도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또 내부 인테리어를 5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돈을 최대한 또 모아보고요.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모아보고요. 안 되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출을 제가 안 받으려고 최대한 애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땅 담보대출 받은 게요, 우리가 2억 3,500을 받았는데 지금 얼마가 남았냐면요, 1억 2,600이 남았거든요. 1억 2,600이 남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자를 확인해 보니까 1억 2,600의 이자가 70이 나가더라고요. 6.4%. 그래서 너무 지금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내야 돼요, 그냥. 그래서 또 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이자가 낼 수는 있지만 너무 아까워지는 거예요. 이율이 너무 지금 올라가지고요. 30만 원 내던 이자가 지금 70으로 오른 거예요. 67만 원 나가더라고요. 67만 원. 그래서 최대한 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첫 번째 11조 여러분들 좀 정직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성전 건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아는데 이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옳으냐 어쩌냐, 저하고 목사님은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의 어떤 말도 듣고 목회의 방향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시대가 어렵고 당연히 재정적으로 여러분들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그런 시즌이지만 건축을 여기 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기를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보고요. 지금도 이쪽 본당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 사모님 굳이 이 시기에 뭐 건축하자고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진짜 하기 싫거든요.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진행할 때는 그냥 저희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지방방송 끄고 뭐 이자 얼마 나가고 어떻게 나가고 감당을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다른 뭐 어떻고 그런 얘기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헌금하실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다시 구호 준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친 것처럼 우리가 더 높고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2023년은 새 것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시각, 세상의 이성적 관점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고 때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동참한 자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받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그들의 그 모든 삶이 충만하고 풍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 지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고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